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우리네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 내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수혹 사라지네. 다시 처음부터.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 내 안에 주 내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 내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슬픔 사라지네. 랄랄라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내 기쁨 나 주의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말씀 안에 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주 말씀 안에 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날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주 말씀 안에 넌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날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아멘.
저희들 계속 사랑이라는 주제로 예배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이 찬양 부를 텐데요. 그런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의 6박자 딴따단딴딴딴 춤곡입니다.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춤추는 그 모습 상상하시면서 예배로 나와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러한 찬양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주위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존전 앞에 있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호흡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되겠습니다.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
교독문 4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에 김인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인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며 직장과 사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먼 타국에서 외로움과 피곤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소망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피는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9월 첫 주는 전교인 무결석 주일로 섬깁니다. 잠시 주님을 떠나 심을 가지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여러 이유에서 현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곳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제 막 가정을 꾸려가는 젊은 부부들, 또 그들의 새 생명들, 이 모두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어른들의 기도로 아이들과 젊은 영혼들을 양육해 나가길 원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젊은 부부들이 잘 양육되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 박지만 선교사님과 김창한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실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지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승진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일터를 살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이 없으시고 조건 없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예배로 나아올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 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재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육신도 그 마음도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 기관들을 주님 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참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먼저 있겠고요. 식사 교제가 있겠고 그 후에 제자반 그리고 그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에는 하루 당일 재직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재직수련회이지만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고민도 함께 나누고 또 그 가운데 훈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들은 모두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9월 첫 주일은 9월 7일 전교회 무결석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도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각 구역별로 장기 결석자들 한번 잘 사랑으로 챙기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정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따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사랑 안에서 저희들 참으로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우리 미국에서 온 단기팀과 함께 일주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4명이 왔는데 그 중에 22명은 11살부터 17살까지 아이들이었고, 이제 선생님 1명, 목사님 1분, 이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같이 지내 보았는데, 참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이지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선교 지로 함께 간 곳이 네사우알 꼬요들이라는 곳인데, 또 이제 치안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셔서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네사우알 꼬요들이란 말의 뜻이 배고픈 코요테라고 합니다. 네사우알이 배고픈이고, 꼬요들이 이제 나와들 말로 코요테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전사의 이름이죠. 헝그리 코요테 그런 겁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만 되짚어 드리면은,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어떤 조건에 따르는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의존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주님께서 그러면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다 실망하지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지요? 사람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의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패함이 없는 인자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멸망의 순간에 닥쳐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러면 그 사랑 앞에서, 그럼 우리를 그렇게 한없이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혹은 가끔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가끔 잊어버리니 선지자 입을 통해서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기억하라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보혈을 나누었는데, 그런 은혜도 기억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실지 몰라도, 가끔 잊어버리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꿈꾸는 바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았으면 좋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였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요. 근데 실제로는 가끔은 피곤하고, 가끔은 날개짓 하기 날개가 너무 무겁고 날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끔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걷지도 않았는데 이미 피곤한 인생을 살 때가 가끔 있지요. 근데 그러한 구절에서 보시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녹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할 수 있는가? 오늘 44장에 와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그분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힘을 얻는다고 하죠. 그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순간순간 저희들이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는 짓만 바라다 보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고, 인생이 거기서 거긴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먼 것 같고, 인간의 시야로 나를 보니 영 거기서 고만고만해 보일 뿐이기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21절, 그야말로 요한일서 마지막에 가면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망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높일 때에 오히려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리 잘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비참하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지 않는 것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한계와 나의 피곤함과 나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우리가 무슨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린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이야기는, 여전히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선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망과 저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신앙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힘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그분을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잊혀지셨습니까? 혹시 시험에 드셨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바쁘시지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으시지요? 물질 속에서 바쁘지요? 가끔 우리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무심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설령 나는 잊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21절 보시면 백성들에게 세 가지 기억하라고 하시면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시오.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잊지 않고 계시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심판을 받을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은혜를 잊게 합니다. 사랑을 잊게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랑 다른 곳에 살면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탕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기억하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을 잊을 뿐만 아니라 의심합니다. 가끔가다 불안해하고 외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신앙생활 이쯤이면 됐지. 더 이상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은혜도 없는데 그래도 내 스스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어떻게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내가 지금 자격이 영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요. 아버지가 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까 의심스러우니까 그렇겠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알고 있으니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면 회복시키십니다. 돌아오면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조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이미 빽빽한 구름 같은 내 허물을, 저기 흐리멍텅하게 만든 안개 같은 내 죄를 이미 없이 하였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걸림돌은 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이미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리셨고 아침 한개처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기셨다고 그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미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보여도 주홍같을지로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로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도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자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돌아와서 포옹하는 순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용서하셨을까요? 이미 용서하고 매일 집 밖에 나가서 매일 기다린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하셨나요? 근데 그 다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용서란 단어조차 없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용서라는 말조차 이 말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에는 이런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이 아니지요. 다윗은 찬양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를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로 요를 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얼굴을 감사로 채우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미래와 꿈과 희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그분의 소유로 살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냥 뭘 잘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시고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끊임도 없고 잊힘도 없고 늘 주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고 달려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고 다만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에 그분이 여러분을 여전히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놀라운 은총 누리시며 살아가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송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예전에 무슨 노래 중에 빈틈없이 행복해 뭐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도 없고 끝도 없고 완전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며 참 복된 인생으로 한 주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전을 나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